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절반 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진짜 오늘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저희 성도님들 보니까 절반 이상은 탁 레위기 설교하면 떨어져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레위기 정리하면서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오늘 대속죄일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대속죄일이 또 가운데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던 사건이 10장 1절에서 7절에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즉사한 사건이 10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대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 제물을 그 피를 가지고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한가운데로 찢어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 신약의 성도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씩 가지 못하는 이 지성소를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의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숫송아지의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절 평소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 위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지은 옷을 입고 거기 에봇에 각종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서 그 흉패를 장식한 옷에 입고서 화려하게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의 옷은 평상시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속옷과 하체를 가리기 위한 세마포 고이, 그 다음에 의복을 고정시키기 위한 세마포 띠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세마포 관만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대속죄일에는 오직 흰색 세마포 옷만 입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의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만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상시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상징, 성결의 상징인 세마포 옷만을 입어서 겸손과 성결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성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그죠? 능력의 보혈, 주의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두 마리 염소를 뽑아서 하나는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안수에서 모든 죄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보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죽잖아요. 죽는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돼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 한 마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가 해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사셀은 또 하나 죄에 얽매여 신음하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영문 밖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그대로 아사셀이 예표하고 있어요. 아사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죄짐을 짓고 영문 밖 골고다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 아사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성문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사셀을 아사셀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1절에서 28절은 대속죄일의 세부 규례를 이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1절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숙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은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지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세부 규례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피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죠?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13절에 향연을 피워 속죄소를 가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간접적으로나마 차단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비로소 이 연기, 향연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연은 특별히 죄인으로 하여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향연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장인 우리가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연은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나는 연기를 얘기를 그걸 향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나는 이 연기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회막 전체를 속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죠. 그래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막을 깨끗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몸이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가면 오직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요. 그죠? 먼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속죄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막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대속죄일 제사 규례를 영구적으로 연례적으로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듯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자, 31절 속죄 예식이 행해지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에 행해집니다. 안식일에 행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만민에게는 안식을 가져다 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뒤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가 나와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지만 또 고통이 수반되는 사건임을 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과 안식이 양면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고통의 날이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안식의 날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안식의 양면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주는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 안식의 길,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17장으로 이제 갑니다. 17장 1절에서 9절. 이제는 식용을 위해서 짐승과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를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라는 장소의 제한과 제사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보시면 3절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용을 위한 짐승의 도살과 희생제사의 장소를 회막으로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이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들은 이 짐승을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잡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 문제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규례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신앙 공동체의 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회막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생활을 규제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이 의식을 고취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회막문으로 모이도록, 회막문을 끌고 와서 그것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용을 위한 짐승 도살의 장소적 제한은 광야 생활에 국한돼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 이외의 생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도살할 수 있도록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8절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무 데서나 지금 못 잡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는 자기 집에서도 자유롭게 도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치 우리 신약에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듯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정착의 생활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일상생활은 철저하게 지금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17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식용 금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의 식용을 금지하신 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나아가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가 정하신 피를 통한 속죄 원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의 동식물의 식용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죽음이라는 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죽음 자체는 죄의 결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 선지국 좋아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구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엄격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살았으면 아마 미쳐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가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국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얽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5절. 자, 이방 풍속에 대해서 일반적인 추종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사악한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거룩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에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방의 그런 풍속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잘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족속들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한지를 보여주면서 그 이방 풍속의 하나인 근친상간의 금지 명령을 지금 주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리적 제한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연히 근친 간의 결혼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근친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극도의 성적 분란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을 이방의 그 풍속을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결코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결합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가정이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결합된다면 그 가정은 가족 상호 간의 계통 질서가 설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직 힘 있는 자가 가족을 지배하는 동물 사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철저히 금하게 되고 여기 이제 쭉 보면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이 얼마나 이제 문란한지를 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7절에. 그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이것은 이제 계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모.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어머니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7절에 나오고요. 8절에는 계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내 아버지의 딸. 이것은 이복자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딸은 이복자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딸, 그죠? 그러니까 계모의 딸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그리고 내 손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방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이제 이런 것에 개념 없고 이 문란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내 며느리의 15절에 가면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물 사회가 되는 것을 이제 막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부정결한 성교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가면 월경 중인 여인과 성행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아내와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남색 동성애죠.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간 동물하고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가면 이제 동성애 나오고요. 23절에 가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타락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몰렉이라는 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신의 아주 전형적이고 사악한 신이 바로 이 몰렉 신입니다. 어린 아이를 이 산채로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기의 자식을 낳으면 이 몰렉에게 바쳐서 자기들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산채로 들여서 불로 태워 죽이려서 몰렉한테 바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이 죄악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몰락 숭배 금지 명령을 함께 주셔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18장 24절에서 30절 이방 풍속의 금지 명령을 계속 하시면서 순종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나는 겁니까? 바로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서 너희도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고 이들이 다 죽어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멸망당해 쫓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은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나타냅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19장 2절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카다시, 거룩이라는 카다시라는 아주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19장 넘어가시고 자, 지금 이제 19장 9절에 가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생각나는 성경이 뭐가 생각납니까? 룻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룻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배경을 지금 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죽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하인들이 시켜서 룻이 다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룻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룻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대목에서 룻기의 그 기초적인 지식, 율법 안에서의 레위기의 지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절에서 18절에 이것은 이제 선민들의 사회적인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서로 간에 돈독한 관계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세로목과 가로목이 있어요. 그죠? 세로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짓고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로목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개가 결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웃사랑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만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11절에 가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죠? 뭐 당연한 거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며, 우리 신천지인들이 잘 들어야 될 대목이죠.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15절에 가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저는 이제 이 성경 보면서 조금 순간 좀 헷갈렸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공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도 재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평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재판할 때는 가난하다고 편들어줘서는 안 되네. 그건 불의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도 조금 언뜻 보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호케아흐 토키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웃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드러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책하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보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앞뒤가 좀 상반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내 이웃의 잘못을 반드시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꾸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려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일상생활에 관한 세부 규례를 규절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먼저 혼합금지 규례입니다. 혼합금지 규례.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조합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거. 서로 섞지를 말라는 거예요. 혼합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과실의 수확에 관련 규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며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해서 몇 해 동안 못 먹는 거예요. 바로 다섯째 해에 가서야 비로소 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넷째 해까지는, 셋째 해는 부정하게 할례받지 못한 것이어서 부정해서 버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 번째 비로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어요. 배고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모세한테 계속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만드냐고. 출애굽기에서 우리 엄청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또 4년 동안 농사 열심히 졌는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걸 다 챙겨주신다는 것을 기본 언약으로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지 말라. 신접한 자, 박수무당 뭔지 알죠? 예수 믿으면서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를 맞출 수도 있고 미래를 맞출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들의 지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저는 이 샌머리가 뭔지가 굉장히 이 성경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머리가 검었던 것을 하얗게 어떻다? 샌다 할 때 그 샌이에요, 그냥. 그 샌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게 쉽죠. 머리가 샌이라는 것은 은빛 나는 흰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바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언어 성경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데,
이 센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머리가 검은 것이 은빛 나는 흰 머리카락을 되는 것. 그래서 센 머리 앞에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과 삶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행하던 가증스러운 행동을 나열합니다. 나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악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수록하고 있어요. 자, 20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나왔죠. 아까 그 아이를 이 우상숭배로 받는, 산채로 받는 그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몰렉은 굉장히 사악한 신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사람도 다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근절시켰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고 이제 1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은 특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성결에 대한 규정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독 극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돌로 쳐 죽이게 하잖아요. 죽이도록 그렇게 극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사람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장 10절에서 21절은 각종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이게 동성애를 지금 규정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이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은 자도 다 지금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만 하도 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갖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부정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은 성결과 관련 그 규례 전체를 맺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죠?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족속은 이 땅이 이들이 하도 이 죄를 많이 져서 토해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자,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1장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것은 대제사장은 지금 21장 10절에서 15절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규례예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봅니다. 1절. 영적인 대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타당한 이 정신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이걸 행위로 아까 얘기했지만 선짓국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정신, 우리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들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럽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만지는 것을 금한 이유는 바로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로마서 6장 23절. 그죠?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즉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부정하게 여긴 건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누굴 얘기합니까? 곧 불신자들과 섞여서 그들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스스로 더럽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계속 전가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교통하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나누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계속 섞여 살아보십시오. 어느 날 보면 이 허탄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괴로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좀 세상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점점 두게 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허물로 죽은 이 죽은 자들과의 그런 어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장 3절.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자,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어서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 그의 딸, 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를 만지면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형제 자매들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금한 것은 자기의 가족이 아닌 자들, 직계 가족의 시체는 가까이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핑계 삼아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엄히 금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들이 가족을 이 종교를 신앙을 핑계 삼아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실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누구 저기 언니 조카 결혼한다는데 결혼식에 가야 되나, 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 가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거기 갈 거 못해 저는 교회 다니더니 사람 놀이 못하고 산다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교회 자꾸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사람된 도리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4절. 자, 4절을 가면, 자, 제사장은 그들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참된 권위는 높은 지위에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 제사장의 삶에서 나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결적 사유가 이 대머리 같게 되지 말,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시켜 주시니까 뭐 감사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렇습니다. 근데 8절에 가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인 사역자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친히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할지니라. 대신 제사장의 가족조차도 제사장은 자기의 가족조차도 잘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불살라 죽일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의무를 함께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성결 규례입니다. 자, 아까 제사장은 시체 못 만져요. 그런데 직계 가족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가 보자고요. 자, 대제사장은 자기의 형제 중에 관여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죠? 이제 대제사장은 이 부모의 시체도 못 만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달리 한 시대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부정함을 입으면 성소의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할 자가 없게 되잖아요. 한번 부정하게 되면 적어도 7일 동안 부정함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중단되고 온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족일지라도 부정함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더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죠? 대제사장은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적인 거룩한 신부인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흠없는 자로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중매되셨고 여러분과 결혼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결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처녀로 이 신부가 돼서 중매돼서 시집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랑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따님들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그 거룩하신 왕으로 왕에게 시집갔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가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들 중에서 속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될 자식이 부정한 여인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이어받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23절엔 제사장이 신체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결과 순수 그리고 완전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신체적 결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지키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장입니다. 이제 22장은 제사장 개인과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 이 성물을 어떻게 취식하느냐, 그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물 취식의 규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성결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을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성결한 자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물질을 맡고 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 성물을 소중히 여기듯 지금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기 여러분 이름이 빡 찍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물인 것으로 취급해서 소중하게 잘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9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요. 22장 17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 드려질 자원제의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오직 자원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무제인 속죄제는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제사장이 흠이 없는 제물을 선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닌 자원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은 백성들이 간혹 제물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홀하게 다루지 말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질 때 기쁘게 받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니라. 암소나 암양을 막노라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가 나오죠. 자비와 사랑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자비가 없다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은 그것을 어미한테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하고의 7날 동안 어미의 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같은 날 도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각종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동영상에 주일 오전 설교에 다 해서 자세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3장에 먼저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23장 3절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만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죠? 엿새 동안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엿새를 지나서 7일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엿새를 지난 자예요. 엿새를 지나서 7일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는 지금은 세상 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7일, 6일을 살고 7일에 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항목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지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 중심. 우리는 이 안식을 여호와 없이 시키는 안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안식이 아니라 휴식이라 하는 거죠. 휴식과 안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자, 안식일은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그 아름다운 안식을 보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첫 달, 열 나은 날 드려지는 건데 5절에 보면 첫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자, 유월절이 열 나은 날부터 있고 15날부터 21일까지는 바로 무교절의 절기를 지납니다. 유월절은 뭘 상징해요?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첫 장자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갔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을 제거한 빵이 바로 무교병이잖아요. 이 누룩이는 죄를 상징하는 거죠. 너희는 죄가 없이 깨끗하게 이래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로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성도가 한평생 그 생명을 순수하고 이 누룩 없이 죄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일평생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썩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6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장사 지냄,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 나오는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순서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서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이 얼마나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하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주일입니다. 제사장이 그 해의 곡식단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흔듭니다. 믿는 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이 보증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그 해의 곡식을 추수하는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오순절이 나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낸 날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입니다.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두 번째로 거둔 보리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날이 바로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왔듯 바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23절에서 일곱째 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 달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러서 성회의 모임을 알리고 기쁜 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날 시행이 되고 있죠. 바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팔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국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고 26절에서 32절, 이제는 대속죄일, 우리가 금방 봤던 16장에서 봤던 그 대속죄일, 옴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로 성회에 모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아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날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44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 날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펼쳐지는 기간입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근거를 두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인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추수는 복음의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듯 이 장막절에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의 완성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절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나타내는 절기.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에서 장사되어도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누룩이 제거되는, 죄가 제거되는 옛사람의 종교를 나타냅니다. 무교절은. 초실절은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속죄와 심판을,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각각 우리에게 구속사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실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 못할 것 같네요. 이게 엄청 빨리 했는데도 지금 아직 남아있는 장수가 좀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3번으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20 초막절까지 23장까지 하고 24, 25, 26, 한 3장 남았는데 27까지 한 몇 장 남았는데요.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많아서 덜렁덜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절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만 조금만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기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자, 이게 순서대로잖아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장사 지냄, 초실절이 부활,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재림,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팔절은 재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와 심판,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지상 통치, 이걸 상징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까지 와 있잖아요.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팔이 불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토록 기대하던 세상의 모든 악은 망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구속사의 모형이에요. 구속사의 모형이고 이 구속사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나팔절의 그리스도를 이제는 누려야 될 때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절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누구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절기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초하루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바로 우리는 절기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안식일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림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으로 잡히신 6월절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썩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내신 무교절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의 그리스도,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보내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며 다시 오실 나팔절의 재림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와 심판을 이루실 대속죄일의 그리스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루시고 몸은 그리스도 것이다, 이 실체가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